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르되 주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춘화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그 강론 제목이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곧 하느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1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유된 자들이다. 그의 몸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언제 부어졌다 그랬죠? 창세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목적도 그 사랑을 함께 체휼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상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누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또 다른 뜻으로는 위로하는 자, 중보자, 대언자, 소송을 변호하는 자,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보혜사가. 이렇게 보혜사는 우리 편에서 심판주 하느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대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확정시켜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 계명을 다 지켜내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넘겨주신다. 여기서 전가라는 뜻은 그분이 다 이루시면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치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전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그 사랑과 그 계명 지킴까지 율법을 온전히 하신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그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만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나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대언하심과 모든 위로와 변호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조명, 비추어 주심, 깨닫게 하심, 그걸 통해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서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불가능한 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중보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전가시켜 주시는 또 다른 한 분의 중보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다른 보혜사랍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 보면은 그 보혜사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잖아요. 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분을 주로 믿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우리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신다. 이미 우리가 하늘로 옮겨져 있는 아들들이다. 15장 2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또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 성령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 십자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인지 또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시각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눈 말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호라고 한다 그러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16장 봅시다.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이 온전히 나타나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나타내신 그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걸 막을 자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중동의 어느 한 지방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그 중동, 거기서 30대의 어떤 젊은 남자가 옷을 다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벗겨 죽는 그 사건,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전, 우리도 있기 전, 그 영원 전에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때가 이르면 마침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으로만 이루어진 약속이다. 세상은 그 일에 어떤 요청이나 아니 인식조차도 못했던 어떤 협조도 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홀로 이루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넘어설 수 없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새 창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그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나면은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 이루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분, 적응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그 일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영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새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가르쳐서 2장 20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영적 현실, 그 약속의 현실, 그 현실을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그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그 주대심, 만유의 주대심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고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성령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거처가 되신다. 처소가 되신다. 전에 우리가 처소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처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 그분과 영혼을 함께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우리의 영적 현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 에베소서 2장 4절 봅시다. 에베소 2장 4절.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살다가 예수 잘 믿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미 그 천국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명 모임에서도 했고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 카페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영적인 현실, 이미 이루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아는가? 그에 대해서 잘 그 설명을 해준 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십자가라는 현실. 그러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한번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날마다의 현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존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고 한 본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고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본래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연합이란 말입니다. 이 연합이 그냥 교회에서 믿어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는 더하면 왜 됩니까? 3이 되죠. 근데 3이 다시 1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만 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됨, 하나이신 것을 믿게 된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가 둘로 분열된 적이 있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돼 버린 거예요.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가 돼요. 사위일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위일체가 되어 있는 그 연합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만 이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이 신학사, 교회사에 나타난 이 교부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주장이나 어떤 교리로도 이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납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소위 그 이단이라고 하는 양태론이라는 것이에요. 양태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모양만 바꾸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이 있는데 물이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 되죠. 근데 얼음이 녹으면서 기화, 또 수증기가 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는 건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의 그 쇼를 한 것이 된다. 예수님이 기도도 열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신 그 기도도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한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도 결국은 자신한테 바치게 된 거예요. 이 신이니까, 신이 하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 교리 이런 데는 항상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부조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양태론이나 일신론이 되어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과 성령이 혼용이 되면서 결국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도 되고 성령도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지금 본문 말씀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이성에 포착이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뭐 사형리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전도할 때 많이 써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머리로 이해되어서 믿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언어로 설득이 되고 납득을 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란 것은 그냥 선포란 말입니다. 그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2000년에 이 땅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있었던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로도 가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럴 때 가두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림을 얻은 자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분이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그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된 적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이미 그 아들들로 잉태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자들,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존재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태어나서 엄마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는 엄마하고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배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엄마를 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애들한테 나는 네가 이 엄마란다. 나는 지금 이렇게 네한테 젖을 주고 있단다. 나는 네 지금 기저귀 갈아주고 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의 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게만 그 암과 그 믿음이 유기적으로 주어진다. 그 유기적인 한 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신비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그 죽음이 심겨져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 그 창세된 그 약속이 실행이 되고, 마침내 죽은 자들의 일으키심이 그 죽음 위에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음 안에서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씨 씹는 죽음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서 잉태된 새 생명이 드디어 이 땅 위에서,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도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성경, 완성되어진 이 성경은 시간을 빼고 읽어야 돼요. 무시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 일들은, 이 성경으로 나타내신 이 모든 일들은 이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 오고 있고 또 완성되어질 그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묵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묵시란 말은 이런 무시간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 영적인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언어로,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역시 믿음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심으로만 깨달아지는
다시 말하면 호라호하게 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14장의 난해한 부분들을 한 달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동일한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제가 허접한 부족한 강론을 해도 이게 어떤 새로운 학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할 만큼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산자들의 세계예요. 산자들에게만 소통이 되는 그런 언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신다. 지킨다는 게 전번에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영어로 하자면 킵하는 것. 가지게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산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은 몰라야 돼요. 바꿔 말하면 죽은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 있잖아요. 간디. 동방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 그 간디도 아침마다 사상수훈 펼쳐놓고 읽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불교계 유명한 그 스님 있죠. 성철. 성철도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 성철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이 읽은 성경은 뭐냐면은 교훈의 책이었어요. 교훈의 책. 인간답게 살게 하는 교훈의 책. 그 정도로 알지 성경을 진리로는 읽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주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를 믿음이란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성경의 언어들이거든요. 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긍휼, 자비 뭐 많잖아요. 심지어는 심판. 그분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심판이니까. 그 뭐냐면 그분에 의해 찾지 않으면은 그냥 네가 네 인생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 말은 그분의 믿음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박혔고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그분의 피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심장이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영원한 타자예요. 타자. 남이란 말이에요. 남. 하나 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존경할 만한 스승일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주가 되실 수는 없다. 그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남편이 되고 하는 그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 그 언약의 피가 나누어진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하나됨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요청했거나 우리가 원했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말들을 사용해서 전해준 게 전부 다 이 신약 성경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믿음 아니다, 예수 아니다, 뭐 사랑 아니다, 뭐 은혜 아니다 이런 말도 전해주지만은 이걸 아무리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그냥 하나로 압축해서 그냥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 그러니까 새 심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면은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이며 아까 전가해줬다 그랬잖아요. 지킨 자들이며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 안에서 그 하늘에 그 삼층천에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 갔다 가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며 삼위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언어로도 신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교통하고 있으며 말씀의 사귐을 누리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 되심과 우리가 그분과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됨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를 빌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감추신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더 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